우리가 계속 레위기를 보는데요.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특별하게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내용으로 기록했다면요, 레위기는 그 구원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백성들도 똑같이 거룩해야 되는데 그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하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지적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그 언약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는 그 내용을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할 건지, 그리고 너희가 그 안에서 어떻게 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건지를 구구절절히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장 45절을 레위기의 주제 성구라고도 말할 만큼, 아니 이러한 말씀은 같은 말씀이 여러 곳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11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주고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 그런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왜 구원했대요?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18장까지 계속 봤지만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죄 지었을 때 다시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너희 죄를 전가하고 그 흠없는 동물로 말미암아 이 깨끗함을 너에게 전가해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받아주리라. 동물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예표로, 상징으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누구의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으로 주님께서는 동물 제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나왔을 때에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들은 어떻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하며 사는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래서 정결규례에 대해서 11장부터 15장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18장부터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16장 대속죄 이래 완전히 하나님께서 속죄해 주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17장에 생명이고 피이고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 관계 속에서 사는 내용이요 18장부터 계속 나오는데, 특별히 18장, 19장, 20장은요 한 통으로 묶여져 있는 내용이에요. 너희가 첫 번째로 만나는 이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너희의 정욕이나 욕심이나 탐심으로 성적인 죄 짓지 마라. 그게 18장의 내용이에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의 내용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해요? 궁금해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너희들은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이 오늘 19장 내용의 말씀이에요. 19장 18절에요. 핵심 주제 성구가 있다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왜 계속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희들이 스스로 정결한 삶을 살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냐면, 내가 거룩하고 너희들도 거룩해야 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18장에는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러한 말씀이 6번 나와요. 근데 19장에서는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19장이 37절까지는데요. 15번이나 15번.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을 안다면 너희들은 충분히 이 이상의 나의 명령과 규례에 너희들은 순종할 수 있어. 그러면서 20장에서는요. 하지 마라, 해라. 앞에서 18장, 19장에서 말씀하신 그 결과로 아무리 내가 너희들 나의 백성으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징벌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왜요? 20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너는 내가 아무리 구원했다 말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나하고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 내 안에 거해야지 너희들은 영생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해? 그러면 분리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형벌을 내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죽음이 나하고 영원한 영벌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나의 소유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요.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이 거룩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 우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 거룩이라는 말씀에 부담스러울 수 있어.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어렸을 때 거룩? 그러면 일단 교회 목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을 입으시고 머리는 희끗희끗 하얗셔서 또 성경을 또 이렇게 옆에다가 옆구리에 끼고 천천히 걸으시기도 하시고 또 설교할 때 또 천천히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어떠한 분위기가 거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카도시예요. 카도시. 카도시는 구별된 삶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구별하였습니다.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18장은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말씀 중에 7번째 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오늘 19장에는요. 또 주님께서 그 외에 9가지 그 계명을 다 말씀하셨어요. 물론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또 들어가 있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듣고 그 명령에 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고 또 이 레위기의 말씀을 또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0계명을 주신 이유도 근거도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하고 건졌고 내가 너희를 속량했으니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돼.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신 내용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18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방법, 애굽 땅에 있는 풍속과 규례, 가나안 땅에 있는 풍속과 규례 따르지 마. 세상 방법 따르지 마. 오직 너희는 나의 법도 나의 규례, 나의 명령만 따라. 왜요? 내가 너희를 구원한 영원히 너희들을 책임진 너희들을 가장 행복하게 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면서 18장에서는 그 땅의 그 더러운 것들을 너희가 스스로 자제하면서 너희 몸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이 이미 벌써 이 더러운 죄악 때문에 내가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이 땅이 그들을 쫓아낸다는 말이에요.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짓는다면 너희들도 이 땅에서 쫓겨날 거라는 거. 이 가증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말래. 그래서 18장에는요. 7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서 이어지는 19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중들에게 전하라고요. 너희는 거룩하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모세를 특별히 불러서 하시는 말씀의 그 첫 번째 선언이 뭐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이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은 그만하셔야 돼요. 할 수 없는 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긋장 두시려고 거룩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고 내가 예수의 보혈로 이미 벌써 너희의 죄를 다 용서하기로 약속하고 내가 작정했으니 너희들은 그것에 감사만 하고 반응만 보이라는 거. 믿고 감사만 하라는 거. 그러면 너희들은 거룩할 수 있다는 거.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러면서 그 거룩한 첫 번째 내용, 아까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카도시라 그랬어요. 구별된 삶.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19장에서 첫 번째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19장 3절 보니까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래. 왜요? 이 세상에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러한 아이를 낳고 싶다, 출산하고 싶다, 그래서 낳는 사람도 없어요.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만남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을 낳게 하시며 세우시며 살게 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역할로 준 사람이 부모예요. 그럴 때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쳤을 때 뭘 가르치겠어요? 너희들 도둑질해라, 너희들 살인해라, 간음해라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아니지요. 너희 다른 이방신들 믿어라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아니지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면 안 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부모님이.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을 순종하는 거에 넘어서요. 오늘 이 19장 3절에서는 부모를 경외하라고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래요. 그렇다면 이 부모는 여기서 딱 부모님을 말하는 것인가? 물론 여기선 부모님을 말해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는요. 왜 그 부모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면 로마서 1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그래서 복종하래요. 그런데 로마서는 지금 바울이 썼어요. 핍박을 계속 받고요. 위에 위정자? 아니 이미 벌써 그때는요.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시대라니까요. 주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아니 결국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일로 순교를 당한 거잖아.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어요.
지금 세상의 권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권세라니까요. 이게 신약에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권세가 있나? 아니요. 구약에도.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도 그렇고 세 친구들도 그렇고요. 그 권위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너희 우상에게 절해. 그것까지 순종했나요? 아니지요. 너희 예수 믿지 말고 가이사를 주라고 해. 그걸 순종했나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와 질서 가운데는 순종했지만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에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다도 넣고요. 사자굴에다도 넣어요. 때로는 숨겨도 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죽음 앞에 섰다고 그 질서와 권세와 권위를 거스리고 내가 그들을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위에 있는 상사를 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권세, 모든 질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복은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거스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딜레마에 빠지는 게 뭐냐면요. 교회의 목회자들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뭐 담임 목사일 경우에.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불의를 행하지만 특별히 또 교회에서. 그럼 잘못됐어요. 잘못됐다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 순종은 하되 말씀에 거스를 때는, 말씀에 거스르는 거는 그거는 순종할 수 없는 거. 말씀에 거스르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쫓겨나는 거나 뭐 징계를 당하는 거나 바울과 베드로처럼 순교를 당하는 것. 그렇게 나타나는 거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그 권위 속에 질서 속에 순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렇다면 그 불의한 그 잘못된 까다로운 상사 가운데 그 불의한 권력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뭘 배우고 깨닫냐면요. 참 사랑이 있는 참 정의와 공의로움이 있는 통치자가 우리의 왕이 되면 좋겠다. 그 정의와 공의를 사모하게 되는 것. 사모하면서 누구의 약속을 기다리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꿈꾸며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드리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첫 번째로 너희가 거룩하라 했는데 그 거룩한 내용이 뭐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멸시해요. 돈 때문에 잠깐 순종하는 내용은 있을지 모르지만요. 노인을 멸시하고 학대해요. 이제는 죽음으로 가는 그들을요. 존중하기는커녕 멸시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의 법대로 살지 마.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 그 내용의 첫 번째가요. 부모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너희가 안식을 누릴 거라는 거예요. 안식을.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고 연결해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왜요? 부모들이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믿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거 행하라는 거. 안식일을 지켜 행하면 결국 너희들이 십계명의 내용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 안식일 날 뭐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잖아요.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을 경외하고 너희들이 복받을 영원한 그 안식을 소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9장 4절을 보니까요.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래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제가 일부러요. 10계명을 다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은 5계명에 속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4계명이고 헛된 것들에게를 향하지 마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그래서 1계명이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 2계명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예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오직 구원하고 상관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 나의 어떠한 정욕, 세상에 잘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어떻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면 그 자체가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것. 19장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과 같아요.
같이 한번 우리가 십계명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결국 옆에 있는 이웃을 탐할 때에, 그것을 갖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의 것을 내가 탐할 때에 그것은 우상 숭배니라. 왜요? 하나님 말고 그 다른 신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헛된 것을, 헛된 신을 쫓아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연결되는 말씀이 이제 어떻게 너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첫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화목제를 드리라는 거. 화목제.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래서 너희가 화목제물을 드려. 다른 제사하고는 달리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 지낸 사람들에게 돌려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제물을 가지고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너의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우한 사람들과 너의 감사를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사가 있을 때 우리들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이튿날까지는 먹지만 셋째 날까지 남겨두면, 세상 사람들은요, 쟁겨놓고 먹는 거를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다 반대로 하면 돼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이틀 만에 먹으려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별로 내키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또 회복해 되고 또 화목해 되는 주님께서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그 음식이 셋째 날까지 남아서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처음에 받으신 것까지요,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에서 그 시간을 초월해서 이 화목제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것. 그것을 먹는 자, 너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내 이웃을 너 몸과 같이도 사랑하지 않았다면 너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결국에요,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담당해서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옆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나야 돼서 말씀해 주셨다면요, 이제 9절부터의 내용은요, 너가 옆에 이웃을 도와주고 싶을 때 생생 내면서 도와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막 뭔가 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상대방이 그 사랑과 배려를 받을 때에 혹시나 위축되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9절부터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가 지금 이렇게 땅에서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고, 너희가 풍성한 이삭뿐만 아니라 풍성한 포도원의 모든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줬기 때문이야. 근데 너도 농사를 짓고 너도 수고해서 너가 이것을 먹기에 기쁨으로 충만하잖아. 너 힘으로 했지만 내가 줬다는 거 알지? 만약에 내가 공짜로만 주면 너무 미안하지요. 너무 미안해. 아니요, 미안한 거를 넘어서요, 그게 습관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수고의 대가, 그 죽음의 사랑의 대가가 뭔지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먹게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먹게. 내가 너희들이 수고한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했다면 너 옆에 있는 이웃들, 그들이 수고해서 거두고 줍고 따고 해서
그들도 먹을 수 있게 해줘. 아무리 우리가 농사를 짓고 아무리 우리가 수고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고 햇빛을 주시지 않고 키워주시지 않으면, 그 땅으로 말미암아 키워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물 준다고 그게 낫는 게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안다면 너희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고해서 누릴 수 있게, 하지만 너희들이 남겨놓은 것으로 너희들이 베푼 사랑이 어떤 건지 그들로 알게, 내가 뭔가 남을 위해서 배려해주고 뭔가 베푼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는지, 어떠한 은혜로, 어떠한 환경으로 배려해 주시고 은총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저 사람만 좋은 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내가 제일 좋은 거예요. 순종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겉으로 드러내면서 생색내지 말고, 너무 소란스럽게 뭐 기부한다 뭐 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은 대로 그렇게 모르는 척 사랑을 베풀어라. 그리고 저 사람들이 당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수고하는 기회를 줘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1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요, 도둑질하지 말며, 8계명이에요.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12절에는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그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이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인데 그 이름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거짓 맹세해.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그게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3계명이에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소유하고 쓰는 게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시시탐탐 늘 그것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 그래봐요. 그 내가 무슨 말만 하고 무슨 뭐 대화를 하면 늘 속이는 사람이 있다 그래봐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아니, 거짓말을 자주 하는 거는 아니지만 가끔가다 자기가 불리할 때는 꼭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 뭐 하얀 거짓말이다, 뭐 선한 거짓말이다. 아니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예요. 거짓의 아비. 그래서 농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농담이 진리예요? 진실에 가까워요? 거짓에 가까워요? 농담이? 거짓에 가까운 거는요, 어떤 것도 죄의 모양도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되어주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속이지도 말고 거짓말 하지도 마. 결국요,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보여지는 어떠한 물질적인 손해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고 속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 거짓말을 하면요, 누가 무슨 복음을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목사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그거를 믿겠어요? 믿지 못하지. 저 사람은 어떠한 말만 하면 말이 곧 실행이에요. 저 사람 말하면 꼭 지켜.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거짓말은요, 왜 그 거짓의 아비가 막이 나면 결국 거짓말을 통해서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요, 우리의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재산을 없애고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그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럴 때 너희들은 거짓말 서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13절부터 14절까지는요, 이웃을 억압하지도 말고 착취하지도 말래요. 내가 어떠한 힘이 있고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너는 그 권력 가지고 너가 임의로 너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 옆에 있는 이웃을 존중해 주라는 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를 존중해 주라는 거. 너의 힘으로 마음대로 이웃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 싹 아침까지 밤새도록. 왜요? 그 품꾼은 하루 일당을 받아서 사는 사람인데
너가 왜 그것을 가지고 있니? 그것은 저 사람 거를 도둑질하는 거야. 착취하는 거야. 착복하는 거야. 그러지 말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전체를 인테리어 해준 집사님이 계세요.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성경을 일독하면서 딱 한 말씀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딱 새겨졌대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 다음날부터 자기가 데리고 있는 일일직들, 일용자들은 어느 사람도 하루 그날을 넘기지 않았대. 그리고 수고하면 그 조금이라도 덤을 주면 좋지. 그래서요, 그분이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요, 최고 엘리트예요. 정말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실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왜요? 선별해서 이제 주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나를 위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14절에는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라. 맹인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말하는 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말씀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먹은 사람을 무시하고 귀 안 들린다고 뒤에서 계속 욕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 안 볼 때, 멀리 있을 때 욕하는 사람. 안 듣는다고 욕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 이게 꼭 앞에서 이러한 범죄에 저지르는 사람도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안 듣는 데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지 말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해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15절 보니까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래.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편에 쓰면 착하게 보이고 그를 돕는 줄 알아요? 아니요. 공의로운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또 내가 뭐가 생기나 아부할 일이 있나, 내가 줄 서서 뭔가 나에게 유익된 일이 있나, 그래서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두둔하지 말래요. 무조건 재판은 공의롭게 해야 된대요. 그리고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 비방하지 말래. 만약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권면하고, 그가 오늘도 죄에 빠지지 않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세우는 일은 하지만, 돌아다니면서 비방하는 일은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이니까. 왜요? 그 사람도 죽이고 듣는 사람도 죄짓게 하기 때문에 비방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요, 가서 이야기하면 돼요. 가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입 다물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요, 이웃의 피를 흘려. 이웃의 피 흘려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이에요. 지금 1계명부터 다 나와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왜 이웃의 피를 흘리겠어요? 내가 탐하고 싶으니까. 이익을 도모하고 싶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래요. 주님은 마음에 미워하면 이미 형제를 마음에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같은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잘못했거든 견책하라는 거. 잘못했는데도 입 다물고 모른 척하는 거는요, 그 죄의 그 값을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죄의 값을.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견책해야 돼. 그럴 때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은 형제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혹시 원수가 있어? 원수 갚는 것은 다 하나님에게,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너희 형제, 너희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 아니,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신다면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로 살 사람들이,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원수처럼 대하고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겠어요? 그래서요, 파란색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가 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내용을 잘 알잖아요. 율법 교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 그래, 너 말이 옳도다. 그럼 이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을 때 이제 사마리아,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의 예화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실 때요, 이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도둑질도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나를 대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19장을 통해서도 또 누가복음 10장의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의 사람의 예화를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너가 이런 이웃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결국요, 누가 순종할 수 있고 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고 누가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 그럴 때요, 우리 가운데, 우리는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모든 이웃사랑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며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실천하며 그렇게 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